안녕하세요. 성경적 자녀 양육, 우리가 10번째, 10번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3번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잘못된 사랑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죠.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바른 사랑인가를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사랑하지만 사실상은 자녀에게 해롭고 자녀가 잘못되고 그리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바른 사랑일까? 사실 사랑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얘기한 대로 사랑을 애착하고 집착하고 소유하고 그런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니라 에릭 프롬이 사랑이라는 그 예술, 기술이라는 책을 썼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사랑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참된 사랑, 성경적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이란 단어만큼 혼돈스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사랑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스캇팩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성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으로 결합된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그것이 성경적 사랑과 아주 접근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그 꽃을 사랑한다면 꽃을 꺾고 어머 이 꽃 너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그리고 꺾어서 소유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 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열매 맺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물을 주고 때로는 거름을 주고 내가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이 꽃이 햇빛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해 있는 곳으로 가져가서 놔주는 거예요. 아, 가만히 보니까 이 꽃이 해를 먹으면 안 되는 음지식물이라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햇빛을 안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때로는 주고 싶어도 안 주고 그런 어떤 식에 따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생이 술 먹고 막 담배 먹고 마구 사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요. 그럼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자기가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나를 위해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기 몸에다 술을 퍼붓고 자기 몸에 좋은 담배를 핀다는 것은 자기를 미처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만족,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네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꽃 피고 잘 메고 잘 되고 열매 맺고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자녀에게 해줘야 될 것과 안 해줘야 될 것을 분간하면서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게 너무너무 혼돈스러운 것 같아요. 젊은이들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사랑해 사랑해 하고 집착하고 착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 맘대로 해. 뭐 어떤 그 광고 보니까 사랑은 내 스타일로 만드는 것 해가지고 머리 쫙 무스를 발라서 올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너를 내 스타일로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결혼이 깨지는 것 같아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성장하고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잘못된 사랑법들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사랑으로 자녀를 흥정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너 우리 집에서 나가. 난 더 이상 내 자녀로 안 해. 호족을 파나가. 뭐 이래요. 사랑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지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상으로 흥정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착한 일 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헌금 많이 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지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그 숭고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행동으로 결합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가지고 조종하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사랑을 잘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는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으시고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했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바라고 믿고 견디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은 대상이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내가 뭔가를 해준다 그러면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저 사람이 잘 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죠. 오래 참는다. 그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참았다. 오래 참았다. 그리고 팍 폭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왜 오래 참을 수 있냐면 내가 이런 성경적 사랑으로 네가 잘 되도록 내가 의도적으로 널 무언가를 잘 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잘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좀 엉망이지만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네가 안 잘 될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사람은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참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성경적 사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랑은 대상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체의 문제지 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전부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그만큼 사랑의 용량이 크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이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엄마 아버지가 그만큼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자녀가 좀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사랑을 주느냐. 그것은 부모님의 문제지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 우리가 사랑스럽거나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 본질에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자녀를 살리고 자녀를 회복시키고 그럴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의 성적과 행위와 외모와 조건과 어떤 자격과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자녀의 존재, 그 속에 숨어있는 그 귀한 인격,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는 그런 시작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니까 널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지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속에 숨어있는 귀한 생명, 그것을 보고 사랑하는 거야. 지금 삐뚤어 나간 자녀라 할지라도 그 속에 숨어있는 존귀한 인격, 회복되어야 될 인격을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격과 전혀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성적과 상관없어요.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공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이야말로 자녀는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자녀는 사랑을 먹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의 그 인격 속에 이 질 높은 하나님의 사랑, 성경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흠뻑 넣어주기만 한다면 여러분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 자녀는 꽃핍니다. 그 자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자녀는 밝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가끔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죠? 저 사람은 참 사랑 많이 받고 자랐다. 보시면 아세요? 어떤 분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머, 저 사람은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 어떤 분을 보고 그러세요? 왠지 왜 밝고, 그리고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그리고 참 스스럼 없고, 표현도 잘하고, 주눅 들지 않고, 눈치 안 보고,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어머, 저 자매는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요. 반대로, 저 청년은 참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왠지 항상 행복하지 않고 늘 이렇게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남을 자꾸 비판하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지도 모르고 왠지 좀 밝지 않고 이런 사람을 보면 저 청년은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자녀는 어떤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10대를 지나고 20세쯤 되었을 때 그 청년, 그 자매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까? 어머,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은 사랑이 모자란 것 같아. 왠지 사랑 결핍증이어서 늘 사랑을 구걸하고 하는 사람 같아. 늘 사랑이 몰라서 밑빠진 독처럼 존재에 사랑 결핍증이 있어서 늘 사랑 때문에 목말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그 자녀에게 사랑을 흠뻑, 그 존재에게 이 질 높은 사랑, 바른 사랑을 흠뻑 담아주면 그 다음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자녀는 그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꽃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흠뻑 주세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지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아들도 소리 높여 사랑 달라 외치네. 저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많은 지금 청소년들이 부모들은 자기들은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을 느끼기는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늘 사랑이 모자라요 오히려.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고 반항을 하고 그리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자녀가 필요한 때에 주세요. 조건과 상관없이, 자격과 상관없이, 특별히 성적과 상관없이, 외모와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를 사랑으로 그 사랑스럽게 보는 눈을 키우세요. 여러분이 안경을 바꿔 쓰세요. 안경을 바꿔 쓰면 자녀가 사랑스러워요. 여러분의 삐뚤어진 안경으로 보면 자녀가 못나 보여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자녀 속에서 열감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에 결핍한 사람은 자녀에게 사랑을 못 줘요. 그러니까 자기 안경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너 왜 그 모양이니? 넌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는 거죠. 어떤 자녀라 할지라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서 사랑을 주면 그 자녀는 그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또 넉넉하게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 사랑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아직 내 곁에 있을 때 하세요. 아직 내 사랑이 먹혀 들어갈 때 하세요.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말할 때는 은혜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은혜라는 건 뭔가? 도무지 자격이 없는데 주는 그런 사랑이 은혜예요. 은혜 받았다. 그것은 도무지 나한테 자격이 없는데 왜 날 사랑하나?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70번씩 7번씩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날 때까지,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 정말 아직은 잘하는 중이에요. 아직은 넘어지는 중이에요. 아직은 실수하는 중이에요. 아직은 배우는 중이에요. 아직은 사랑을 배우는 중이에요. 그 자녀에게 뭘 기대하세요? 그 자녀는 지금 70번씩 7번 사랑이 필요해요. 은혜, 또 은혜, 또 은혜. 그래서 그 자녀가 성장해서 우리 품을 떠날 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 정말 나를 어쩌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 가지고 세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가지고 자기도 또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 사랑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실천하면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세상에는 조건적인 모든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사랑을 먼저 보이셨거든요. 우리는 돈 주면 타고 잘하면 상 받고 여기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 없는 사랑, 은혜의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집에 가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자,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옆에 이제 6살짜리 자녀가 있다고 쳐봐요. 그 자녀가 예를 들면 이름이 주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주영이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엄마가 너 사랑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조건이 들어가니까. 말 잘할 때 엄마가 너 사랑해 그러면 이게 시험이 안 돼요. 뭐냐면 그냥 텔레비 멍하니 보고 있을 때, 아니면 그냥 자고 있을 때, 아니면 뭐 밥 먹고 있을 때 괜히 부르세요. 주영아. 그리고 쳐다보면 아빠가 너 사랑해. 한번 그래 보세요. 주영아, 엄마가 너 사랑해. 한번 그래 보세요. 그랬을 때 주영이가 엄마를 쳐다보면서 왜요? 엄마 왜요? 라고 묻는다면 그 자녀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조건부 사랑을 배웠던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자녀는 왜? 말 잘 들어서요? 밥 잘 먹어서요? 동생 잘 봐서요? 그걸 익숙했기 때문에 이 자녀는 엄마 왜? 왜 나 사랑하는데? 라고 묻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어려서부터 이러잖아요. 실수했어. 예뻐. 아우, 사랑해. 그러면 얘는 무의식 중에 내가 세수하니까 엄마 아빠가 더 사랑하시는구나. 밥 잘 먹었어. 어구, 내 새끼. 받아쓰기 다 맞아서 어구구구 이리 와 내 새끼 뽀뽀뽀뽀. 받아쓰기 잘했으니까 사랑받는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뭘 잘해야만 사랑받는데 익숙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상담을 오셨는데 본인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그전 부인하고 낳으신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벌써 2학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밑으로 또 자기 아기가 또 있지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 큰 아들도 자기가 참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큰 아들이 이제 탈선 밑으로 나가서 이제 아주 부모님에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바로잡으려고 해도 그걸 바로잡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친구 따라서 가출을 했어요. 가출했다 돌아왔어요. 또 가출했다 돌아왔어요. 2번, 3번이나 가출을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 아들을 사랑하느냐고. 그랬더니 사랑하대요. 사랑하고 싶대요. 정말 사랑하고 싶대요. 그래서 2번 가출하고 오고 3번 가출한 아들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부모님들이 한 것처럼 너 정말 왜 그러니? 너 정말 왜 이러니? 언제나 정신 차릴래? 정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라. 그러면서 아주 훈계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그렇게 훈계했더니 그 아들이 감격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돌아오던가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정말 살아나던가요? 아니지요. 자, 조건 없는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가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아들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아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네 엄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이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이다. 네가 집을 가출해도 나는 너 포기할 수가 없다. 네가 또 우리 집을 나가도 나는 끝까지 너를 찾아서 데리고 올 거다. 네가 세상 끝까지 가도 나는 세상 끝까지 가서 너를 데리고 올 거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천만금을 주고도 너를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부둥켜 안으면서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네가 날 엄마로 인정하자.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소속감,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아들은 정말 듣고 싶었던 소리가 그 소리가 아니겠어요. 그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못했을 때 성적하고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는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의 시작은 조건과 상관없이 정말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로 하는 거예요. 수능 시험이 떨어져도 재수를 해도 해야 될 말은 너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 너는 소중하니까 귀중하니까 길게 보자. 혹 그 자녀가 지금 잘못 가도 얘기를 해야 돼요. 너는 무엇으로도 내가 바꿀 수 없다. 나는 기다리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의 사랑, 이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그것이 성경적 사랑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그것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은 회복돼요. 서로 조건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내 마음에 맞으니까 사랑하고 네가 내 필요를 채워주니까 사랑하고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니까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조건 없는 사랑은 사람을, 대상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오늘 숙제예요. 바라보시면서 괜히 실실 웃으세요. 오늘 집에 가서 괜히 웃으세요. 자녀를 보면서 싱글싱글 웃고 자꾸 비실비실 웃으세요. 찡그리지 마시고 못마땅하다고 그러지 마시고 를 찾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들어 이러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안경을 바꿔 쓰시고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고 웃으세요. 그럼 아빠 왜 자꾸 웃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난 너만 보면 좋다. 이렇게 해보세요. 난 너만 보면 좋다. 난 너만 보면 행복하다. 그렇게 해보세요. 자기를 보고 행복하다는데 어떻게 행복한 애가 안 되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모든 남성들처럼 우리는 참 유교적인 배경 가운데 자랐어요. 그래서 왠지 끝까지 이렇게 사랑은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늘 뭐가 높은 과잉 기대를 가지고 늘 인정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이런 어떤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 남편도 제 큰아들을 바라보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큰아들은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아빠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제가 지금 잘 때가 아닌데, 그래서 아빠는 힘들어해요. 애는 편한데. 근데 가끔 이제 아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제가 남편을 콕콕 찔러요. 부탁을 해요. 그럼 저희 남편이 이제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아들을 보면서 실실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다 큰 아들, 여드름이 나는들 그런 아들을 보고 실실 웃는 거야. 그러면서 귀를 만지고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야 임마 그래 참 좋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그 존재 자체를 조건과 상관없이, 특별히 성적과 상관없이 그 존재를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사랑은 그 대상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대상,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대상을 보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면 자녀는 행복하고 기쁜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성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성이 말살된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상담이나 심리에서 말하고 있는 중에서 많이 불건강한 사람, 정신적인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자기와 타인을 혼돈해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자기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왠지 내가 내 삶을 산 게 아니고 부모님의 삶을 산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고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불건강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둘이 있는 거지 서로 너 없이 나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특별히 성경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녀의 개인성이 발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의과대학 가. 엄마가 내가 너를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다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아냐? 그러니까 네 부인보다 엄마한테도 효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이 사람을 조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조종하게 돼요. 제가 간단한 예로 저희 남편에게 제가 만약에 인삼차를 한 잔 갖다 줘요. 인사차 드세요 하고 줘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남편이 나 지금 마시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저는 연습을 해요. 아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마셔요 갖다 줬는데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안 마실 그 개인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남편들은 아내가 딱 제 시간에 들어와서 딱 차려주고 내가 필요할 때 딱딱 있어주기를 원해요. 잘 생각해보면 무슨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은 아닐 것 같아요. 서로 자발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이 참되게 사랑하려면 그 자녀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종하지 마세요. 우리 옛날에 얼마나 정말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적에서 파나가라 말 안 들으면 돈 안 준다 얼마나 그랬어요. 네가 정 그렇게 내 말은 학비 안 준다. 네가 원하는 학과를 가려면 난 학비는 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자녀는 내가 아니다. 또 저는 죄송하지만 청소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왜 그런 말을 하나 하면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해요. 부모님이 너희가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니네들이 원하는 진로,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찾아라. 너희 부모님이 준 꿈을 그대로 살면 넌 네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부모님은 나는 그러면 한동대 안 보내야 되겠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건강한 청소년들이 되기 위해서 자기 길을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는 내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개인성을 인정해서 어릴 때부터 개인적인 인격을 존중하세요. 인격 존중. 이게 사랑의 키예요. 그 에릭 프롬이 사랑이라는 기술을 썼는데 거기에 첫 번째 게 그 전에 존중, 리스펙트. 존중이에요. 어린 자녀에게도 존중. 참 사랑은 존중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사랑은요. 실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수에 자유롭게 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연습했으면 지금 따라 해보세요. 한번. 자녀가 실수해서 예를 들면 엄청난 큰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말하자는 거죠. 나 실수를 꽝 했어요. 했을 때 괜찮다. 누구나 실수한단다. 실수를 겁내지 마라. 그래도 사랑한다. 이 말을 연습했어요. 괜찮다. 누구나 실수한단다. 실수를 겁내지 마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걸 연습했어요. 근데 어느 어머니가 이걸 연습해가지고 집에 간 거예요. 끝나고. 집에 갔는데 마침 초등학교 2학년쯤 된 딸이 물을 먹다가 칼을 확 깼대요. 다른 때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조심하라니까. 내가 엄마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너 왜 그 모양이니? 라고 말할 뻔했지요. 근데 그날은 연습한 대로 괜찮다. 안 다쳤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단다. 실수를 겁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자녀가 엄마를 쏴보고 깜짝 놀라서 쏴보더래요. 너무 놀래갖고. 그런데 몇 번을 그렇게 했대요. 자녀가 실수할 때마다 몇 번을 그래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자기가 전화를 받다가 전화를 꽝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그 딸이 쪼르륵 달려오더니 엄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내 짝꿍이 도화지를 찢었어요. 내 거를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내가요,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해. 괜찮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녀가 훨씬 편안하고 그런 자녀가 됐다고 그 다음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불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시도 안 하고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 그래서 좋은 지도자의 자질 중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모험을 감행해야 돼요. 실수할까봐, 잘못될까봐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실수에다가 돋보기를 들이대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여러분 실수 안 하고 삽니까? 제가 만약에 이 방송을 하면서요, 실수할까봐 두려우면 저는 방송이 엉망이 될 거예요. 제가 아주 나오면서 작정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겠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실수에 자유로우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마음 놓고 실수해라. 한번 해보세요. 마음 놓고 실수해라. 실수를 겁내지 마세요. 부부끼리도 그래 보세요. 여보, 마음 놓고 실수해. 그걸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남편이 차가 너무 오래가지고 낡아가지고 차를 바꿨어요. 차를 바꿨는데 그냥 남편이 긁기도 잘하고 받기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실수로 저희 남편이 차 바꿨을 때 여보, 이 차는 좀 긁지 마 그랬어요. 그랬다가 제가 금방 아이고 실수. 여보, 아니야. 마음 놓고 긁어. 그냥 다치지만 마셔요. 그냥 차는 긁기 위해서 생긴 거니까 그냥 긁으세요. 그랬더니 깔깔대고 웃고 오히려 편안해진 거예요. 절대로 긁지 마 이번 차는. 그러면은 사람이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정말 진정한 사랑은요, 실수에 자유롭게 하세요.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실수 때문에 더 큰 그릇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에 자유롭게 하자. 다시 정리해볼까요? 존재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는 눈을 키우자. 두 번째, 그들을 보고 행복하고 기뻐하자. 그 다음에 실수에 자유롭게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은 아직 어리다. 그들은 아직 자라는 중이다.
그들은 아직 배우는 중이다. 그거를 계속 인식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 왜 그 모양이? 그러면 아마 자녀는 여기다 피켓을 하나 딱 들을 거예요. 엄마 나는 이제 10살. 엄마 나는 이제 13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여러분 13살에게 뭘 기대하세요? 10살에게 뭘 기대하세요? 그 어린 자녀에게 어떻게 실수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완전하라고 하세요? 그 자녀는 지금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면서 자라고 성장하고 배우는 중이에요. 오히려 실수하고 성적이 떨어졌을 때 자꾸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길게 봐라. 이 말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성적이 떨어졌어. 그럼 길게 봐라. 지금 너를 보지 말고 길게 봐라. 이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폭풍도 불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네가 꽃필 때까지 좀 우리는 다 실수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배우는 중이다. 아직은 자라는 중이다. 아직은 어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저도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저를 찾아와요. 남학생인데 노란 물들이고 빨간 물들이고 귀걸이를 주렁주렁 학생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찾아오면 속으로 아이고 저거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싹 바꿔봐요. 바꾸면 뭐냐면 지금 대학교 1학년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를 생각해봤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예수님도 안 믿었고 내 잘난 줄 알았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학교 학생들은 그 포항의 한동대학교의 그 시골에 훈련받기 위해서 시작해서 온 학생들이에요. 근데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한테 너가 너무 높은 잣대를 걸 때 너 왜 그 모양이니?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지금은 대학교 1학년이지만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아직은 배우는 중이에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진리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직은 배우는 중이에요. 너무나 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정말 성경 속의 진리를 탐구하세요. 아직은 여러분 부족해요. 그 겸손한 자리를 가지세요. 그런데 저희 학생들이요. 그렇게 1학년 때 노란물 빨간물 귀걸이 단 학생들이요.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고 3학년 지나고 졸업반쯤 됐을 때 와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걸 봐요. 귀걸이 떼란 소리 안 해도 어느샌가 이제는 생활에 접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모습을 봐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기다리세요. 그리고 계속 길게 봐라.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자기 자신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고 길게 봐라.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을 계속 주면 반드시 꽃피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늘 안에 있는 아름다운 꽃이, 잠재력이, 보화가 꽃필 때까지 여러분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사랑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사랑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 문화가 표현하는 문화입니까? 표현 안 하는 문화입니까? 표현하세요? 표현 잘 안 하시지요? 좀 다른 사람한테 표현 잘 안 하시지요? 속으로는 사랑이 있을지 모르지만 표현을 안 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좀 표현을 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참 사모님은 아름다워. 이런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표현하세요. 제가 우리 학교 학생 중에 제주도에서 온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저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우리 아버지가요, 저한테 한 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랑을 좀 듣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듣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세웠대요.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하시니까 내가 먼저 한번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를 걸어서 아빠 저예요. 그랬더니 아빠 그래 왜 돈 줄까?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아빠 제가 아빠를 사랑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이고 얘야 잠깐만 기다려라. 너는 바꿔줄게. 그리고 얼른 엄마를 바꿔주더래요.
그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표현을 받는 것도 너무 어색한 거라 그 바꿔줘 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래요. 자기가 끝까지 해볼 거예요, 교수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기가 그다음부터는 아빠가 바뀌면 아빠 사랑해요. 그랬대요. 먼저 해버렸대요. 계속 했대요. 그랬더니 지금은 어디까지 왔느냐?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응 그래 돈 줄까? 거기까지 왔대요. 그래서 저번에는 한번 자기 집을 간대요. 교수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번에 가면 아빠한테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안아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거는 그 아버지가 오히려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하시는 걸 아들이 치유하는 케이스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놀라운 것은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몰라요. 아세요? 몰라요. 표현하라는 어떻게 하세요?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는 나를 싫어해요. 우리 부모는 나를 못마땅해요. 우리 부모는 내 성적만 사랑해요. 라고 의외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왜 안 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이 대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지금 해볼까요? 사랑한다고? 자녀 이름을 부르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아픈 자녀, 여러분 속을 썩이는 자녀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야? 엄마가 널 사랑한다. 한번 해보세요. 누구야? 엄마가 널 사랑한다. 누구야? 아빠가 널 사랑한다. 한번 해보세요. 표현할 때 회복이 일어나요. 제가 어디서 한번 이 강의를 했는데 어떤 어머니가 이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이었대요. 그런데 삐뚤어 나가서 아주 감당을 못한대요. 밤에 12시 전에 오지도 않는데요. 근데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대요. 핸드폰으로. 걸어가지고 그다음 메시지를 남겼대요. 뭐라고 남겼냐면 누구야? 엄마가 오늘은 꼭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단다. 다른 게 아니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니? 너는 귀중한 엄마의 딸이란다.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끊었대요. 거기다 붙이고 싶은 말이 많았대요. 일찍 들어와라. 뭐 이런 말을 많이 붙이고 싶었지만 그날은 안 붙였대요. 그냥 사랑한다. 그리고 끊었대요. 근데 그 자녀가 일찍 들어왔더래요. 그날은. 일찍 들어와가지고 엄마를 떠나면서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나도 엄마를 사랑해요. 그러더래요. 그 다음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 어머니가 잠깐만 자기 얘기하자고 나오셔서 이 얘기를 막 감동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나는 사랑했지만 사랑을 표현했더니 회복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세요. 다시 한번 표현해보세요. 누구야?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자, 한번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퀴즈를 내드릴게요. 성적이 확 올랐을 때 해보는 거예요. 누구야?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면 성적이 확 떨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누구야?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어느 게 성경적 사랑, 어느 게 회복시키는 사랑, 어느 게 치유시키는 사랑입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성적이 떨어져 갖고 온 날, 기가 팍 죽어 갖고 온 날 한번 해보세요. 누구야?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엄마 나 공부 못하는데요? 그러면 언제 내가 너 공부 잘해서 사랑했니? 이리 와봐. 너는 귀한 엄마의 딸이야. 아들이야. 내가 너를 뭘로도 바꿀 수 있겠니? 라고 해보세요. 그럴 때 그 자녀가 어찌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안 하겠어요. 또 공부를 안 한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그 자녀가 꽃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한번 사랑해보세요. 말로 표현하세요. 글로 표현하세요. 글. 맨날 열쇠 어디 있다 들어가라 이러지만 마시고 거기다 좀 사랑한다는 표현을 써주세요. 가끔 자녀가 기가 죽어 있으면 도시락에다가 지금 도시락도 안 가져가죠? 그렇지만 좀 연습장 같은 데다가 포스트잇을 붙이세요. 네가 요즘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구나.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좀 써보세요. 수능 시험 보는 내일 자녀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일생에 도움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너를 사랑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옆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힘내라. 성적이 떨어져도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할 때 오히려 더 편하게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표현하세요. 글로 표현하세요. 좀 한 학년 올라갈 때 네가 벌써 몇 살이 되었구나. 너만 보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생일을 맞았을 때도 좀 그러세요. 우리 누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거 얼마나 좋아요. 글로 표현하세요. 만날 때마다 웃으세요. 찡그리지 마시고 웃으세요. 때로는 좀 안아주세요. 등을 두드려주면서 이 허그한다는 건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허그하면서 사랑해, 힘내.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품을 떠나기 전에 흠뻑 사랑하세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여러분 자녀 이제 우리 품을 떠나기 전에 그 인격 속에 이 질 높은 사랑을 흠뻑 주면 그 자녀는 우리를 떠날 때 우리 부모님이 내가 힘들 때마다 주었던 사랑이라는 그 추억을 가지고 떠날 거예요. 그거를, 그 자원이랄까요? 그 받은 사랑의 자원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나가서 넉넉하게 살아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요. 남을 사랑할 줄 알아요. 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 있는 모습 그대로. 개인성을 인정하세요. 큰 애, 작은 애 다 달라요. 다른 대로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자녀들은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배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대화할 수 있다면 대화해 보세요. 너는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배웠니? 이 방송을 들으시면요, 이런 일이 생길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요. 이미 자녀들을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후회스럽다, 잘못됐다라는 죄책감을 가질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요. 절대로 죄책감 갖지 마세요. 왜? 이렇게 우리가 완전하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금 이미 자녀가 성장했는데 내가 조건부로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휘둘렀는데 지금이라도 표현하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를 사실은 정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데 내가 몰라서 너를 그렇게 못했단다. 너를 뭘로도 바꿀 수 없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이런 표현을 좀 어색해도 좀 서툴러도 한번 조금씩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비록 과거에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회복이 일어나요. 오늘 성경적 참사랑, 그 사랑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은 우리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우리를 살려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